뭐가 여러분에게 몸에 독소를 쌓이지 않게 하고 계속적으로 해독을 유도하고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는 두고 나쁜 독소들은 빼줄 수 있냐면 기적의 섬유소인 매직 플래시라고 불리는 섬유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또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암 전문가들이 조금 이제 생소한 언어를 집중적으로 조금씩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암 화학요법 이후에 죽은 암세포가 어떤 일을 일으켜서 재발되고 전이되는가. 바로 9번 관문 수용체, 다시 말하면 TLR9이라고 하는 요 9번 관문 수용체가 매개체가 되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이를 증가시키는 원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드레아스 모르치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자, 혈관 형성 억제 요법의 치명적인 전이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케이트리 셀렌더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암을 유발하는 약물.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암을 죽이기도 하고 다시 원발암은 죽이는데 원발암은 죽일 수 있는데 오히려 신생혈관을 훨씬 더 많이 100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암을 유발하는 약물이죠. 그 암을 유발하는 약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암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항암제나 화학요법이나 혈관 억제제들인데요. 자, 이러한 암을 유발하는 약물과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악성 종양을 수축시키는 한편 기존 암은 침습적이고 치명적이 되게 하고 신체의 다른 위치에 새로운 암이 나타나게 하는 이러한 대중요법의 접근법은 여기 근시안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까운 것은 보는데 멀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 하나는 보는데 두세 개는 못 보는 거예요.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방에 있는 나무 하나만 보지 마시고 몸 전체를 보시는 숲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우리가 근시안적이지 않겠죠. 자, 이런 근시안적이고 많은 이들을 얻는 것은 적으면서 암세포 하나 죽이려고 정상세포 100개 1000개를 죽이는 얻는 것은 적으면서 모든 것을 잃는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뭐가요? 예, 혈관 형성 억제제 같은 것들이. 자, 2012년 엘라바마 대학교 버밍엄 캠퍼스의 종합 암센터 화학자들은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화학요법 후에 남겨진 죽은 암세포가 TLR9이라고 하는 죽은 암세포가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봤는데요. 여러분 결론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화학요법, 항암요법 이후에 남겨진 죽은 암세포가 그대로 죽어서 끝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TLR9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전이되어서 전이 속도를 신속하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화학요법 후에 남겨진 죽은 암세포가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많은 연구팀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알래바마 대학의 혈액학 종양학 부교수 겸 공동연구원인 케이트리 셀렌더 박사가 언론에 발표한 공동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화학요법으로 암세포를 죽임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살아남은 암세포를 더욱 침습적으로 만드는 DNA 구조를 유도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죠. 자, 그런데 결론을 보자면요. 화학요법 후에, 항암요법 후에 죽은 암세포는 남겨져 있는 죽은 암세포는 이미 면역체계와 많은 종류의 암에 존재하는 9번 관문 수용체, 다시 말하면 TLR9이라고 하는 9번 관문 수용체로 매개체가 되어서 암세포가 더 확산돼서 전이되는 발판을 신속하게 찾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 항암 처치 이후에 죽은 암세포가 이미 많은 면역체계와 많은 종류의 암에 존재하는 9번 관문 수용체로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 몸에서 발판을 내어서 빠른 속도로 전이가 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좀 생소한 용어죠. 셀렌더 박사는 TLR9이 전이를 증가시킨다면 연구원들은 이 분자의 경로를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표적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혈관 형성 억제요법은 이미 치명적인 전이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혈관 형성 억제 처치가 뭡니까? 항암제나 표적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이온화 방사선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 이러한 혈관 형성 억제요법이 치명적인 전이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유방암 수술하고 이제 저는 안전해요 했는데 1년 안 돼갖고 폐로 전이 되고 저 왜 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왜 전이 되신 것 같으세요? 유방암 수술하셨고 항암도 20회 하셨고 방사선도 30회 하셨는데 여러분 왜 전이 되신 것 같으세요? 여기 보니까 이해되시죠 이제? 왜 전이 되셨는지 이해되십니까? 원발에 있는 주피세포는 60% 70% 죽일 수 있는데 제2차 신생혈관이 이렇게 신속한 속도로 TLR9이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TLR9이? TLR 9번 관문 수용체 항암 후에 죽은 암세포가 이미 몸속에 있는 많은 종류의 암에 존재하는 9번 관문 수용체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 몸에 발판을 내서 암이 신속하게 전이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용어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혈관 형성 억제제뿐만 아니라 혈관 형성 억제제 같은 화학요법도 치명적인 전이를 일으키고 화학요법도 거의 같은 이유와 추가적인 이유로 치명적인 전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을 보시면서 전 세계 20여 개국의 이 책을 보시는 많은 이 암 환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좀 암산업에 굉장히 그 많은 환우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 책인데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유명한 종양학자가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에게 와서 말기 폐암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도울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뭘로? 안드레아스 모리츠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지난번에 저하고 공부했던 건강과 치유의 비밀 그 책도 유명하지만 안드레아스 모리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기적의 간 청소죠. 그 기적의 간 청소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간 청소가 과연 말기 폐암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도울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유명한 종양학자가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박사님은 6년 넘게 자신들이 가진 가장 최신의 모든 화학요법을 모두 아내에게 사용해봤지만 아내의 증세는 점점점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화학요법을 할 때마다 더 많은 악성 종양이 폐에서 발병해서 간과 뼈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해되시죠? 왜 항암 화학요법을 할 때마다 이 폐에서 발병해서 간과 뼈로, 폐로 전이 되는지 이제는 이해되십니까? 예.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그에게 아내가 말기 암 상태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지만 간과 혈액이나 조직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면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왜냐하면 간 청소를 해주고 대장 청소를 하고 신장 청소를 하고 혈액 청소를 했더니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이라는 말이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을 통해서 기적의 간 청소를 통해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반전 상황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왜냐하면 간 청소를 통해서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그는 첫 번째 간 청소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했는데 아내가 3일 동안 몇 개의 담석을 방출했다고요? 간 청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뭐 기마다 다른데 간 청소하시면서 막 담석이 무진장 나와서 사진 찍어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기생충 청소하시고 처음에 단계가 대장 청소하시고 대장 청소는 여러분들이 과일식 하시고 그 다음에 관장하고 하면서 대장 청소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해독 단계가 5단계가 있죠. 두 번째 단계가 기생충 청소로 40일 클락 박사의 기생충 40일 단계를 하셨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간 청소 단계입니다. 7일 프로그램으로 계속 사과산 주스를 먹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하고 사과산하고 그 다음에 자몽 주스를 5일을 6일과 7일째 먹는 방법. 그게 이제 세 번째 간 청소 날이고 네 번째가 신장 청소, 간 청소, 마지막으로 혈액 청소 단계까지 했더니 이 아내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3일 동안 2,500개나 되는 담석을 방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주 후에 다시 그는 아내의 간과 뼈에 있는 종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암은 해독이 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꾸 암이 적인 줄 알고 자꾸 방사선으로 항암으로 계속 지지고 뽑고 걔를 공격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암은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왜냐하면 혈관이나 세포 속으로 장기 속으로 독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 암일 뿐인데 이 치유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은 잘못 오해하고 공격 메커니즘으로 오해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암을 더 공격적으로 만드시면 여러분 점점점 재발되고 점점점 전이되고 점점점 여러분들이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주 후에 그는 아내의 간과 뼈에 있는 종양이 사라졌고 왼쪽 폐에만 작은 종양 한 조각이 남아있다고 경과를 전해 주었습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그녀에게 언제까지 간 청소를 계속하라? 담석이 없어질 때까지 간 청소를 계속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간 청소를 한 이후에 딴 사람이 되어 있다면서 평생 시달리던 뭐가 사라졌고 여러분 암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공통점이 변비예요. 예. 배설작용이 호프만 박사가 하루 3번 이 배변작용이 원활해야 여러분들의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데 비만과 질병은 이 비례하듯이 변비와 질병은 비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여러분들이 고섬유질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매직블렛 제7대 영양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아니고 지방질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아니고 뭐가 여러분에게 몸에 독소를 쌓이지 않게 하고 계속적으로 해독을 유도하고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는 두고 나쁜 독소들은 빼줄 수 있냐면 기적의 섬유소인 매직블렛이라고 불리는 섬유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식단에 이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는 811을 기억하세요 할 때 이 8은 뭐냐면 8이 뭐예요? 식단의 백분율 중에 80%는 과일과 채소와 같은 천연 탄수화물로 60%에서 60%, 5, 60% 채우고 복합 탄수화물인 감자, 고구마 이런 전분 종류들 한 20% 정도 드시고 나머지 10% 단백질, 10% 지방질 811을 식단을 해봤더니 칼로리 백분율에서 811을 처치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놀랍도록 건강을 회복하시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811을 기억하세요 라고 강의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청소를 한 이후 딴 사람이 되어 있고 평생 시달렸던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도 더 이상 창백하지 않고 마치 못한 것 같더라. 우리 윤 선생님도 이제 회춘하실 수 있습니까? 회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암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까? 해방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원장님과 의논하셔서 해독을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 모리스의 기적의 간청소 책을 보면요.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회생되는데 이 간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먹고 온몸이 하수구가 돼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썩는 나고 계속적인 변비 때문에 장이나 이 배설기가 좋지 않아서 얼굴이 그냥 탁하고 기미 주근깨 같은 게 잔뜩 있고 이게 다 무슨 사인이에요? 몸에 독소가 많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처치를 통해서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년 전에 가졌던 에너지를 되찾았고 이게 말이 돼요? 말기 폐암 환자가 굉장히 그 유명한 이 암 전문가의 아내가 와이프가 말기 폐암으로 오락가락해서 이제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로 그냥 이제 오락가락 하시던 분이 지금 무슨 일이 악성 종양이 폐에서 간과 뼈로 싹 다 이 스팟으로 다 퍼져 있는 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일 동안 간 청소했고 2,500개가 되는 담석을 방출하고 관과 뼈에 있는 종양이 사라지고 뭐 이제는 폐에만 작은 종양 한 조각이 왼쪽 폐에만 남아 있고 그랬더니 안드레아스 모르츠는 담석이 없어질 때까지 간 청소를 계속하라고 했고 그 이후에 그 환자는 말기 폐암 환자는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가 더 이상 창백하지 않고 마치 회춘한 것 같이 건강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이 해독이 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한 20년 전에 가졌던 에너지를 되찾았고 첫 번째 암 진단 이후 겪었던 심한 우울증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암을 성공적으로 완화시켰지만 그 후에 모든 암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요법을 하도록 설득된 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첫 치료를 받은 지 하루 혹은 이틀 안에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싸우는 것에 대한 이 맹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과 싸워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이 질병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과 같은, 그래서 하버드 의대가 최고의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하버드 의대가 요새 이 환자들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 아닙니까? 생활 습관, 식습관이 우리 질병의 모든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뇨병도 식생활이 원인이고, 암도 식생활이 원인이고, 유방암도, 폐암도, 관절염도, 류마티즘도, 모가다, 심지어는 패닉 디스오더 같은 이 공황 장애도, 비타민 B 콤플렉스, 현미나 요런 데 있는 이 그 비타민 B 콤플렉스,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영양가가 다 빠져나간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같은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가 병들고, 몸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러한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으로, 이온화 방사선으로 처치를 했더니 오히려 암은 죽었는데, 주피세포는 죽일 수 있었는데, 제 2차 신생혈관이 수없이 많이 100배 이상 발현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제 재발과 전이 없이 이제 그 완전한 그 반쪽짜리 처치가 아닌 완전한 처치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식생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안드레아스 모리치 선생님의 이 결론이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건강으로 인도하는 굉장히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신체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 우리 사모님께서 여기서 골드실도 드시고 또 이제 그 도마도 히포습을 계속 드시면서 폐암 환자가 다발적으로 스팟으로 퍼져 있을 때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면 막 이상한 돌연변이로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라 뭐예요? 암은 예, 우리가 잘못 먹은 단백질 덩어리, 지방질 덩어리가 이 노폐물 덩어리가 모여 있는 것이 암입니다. 예, 그 개를 가장 빨리 분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마도 속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 이 종양을 녹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천연 탄수화물 속에 있는 십자가 채소 가운데 있는 항산화제들이 여러분들의 종양을 해독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몫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모님들이 브로콜리, 비트, 당근, 도마도 계속 도마도 센 거 싱싱한 거 안 주고 자꾸 도마도를 자꾸 익히기도 하고 조리기도 하는 것은, 도마도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종양을 축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증이신 분들일수록 히포습을 자꾸 드셔도 도움이 되죠. 국 대신에. 자, 그래서 질병은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폐암이 이제 유방에서 폐로 전이 돼서 스팟으로 퍼져서 각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딱 요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했더니 각혈이 나오는 게 멈췄어요. 우리 사모님도. 여러분들은 질병은 우리 신체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이고,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교정하시면서 완전한 치유의 길로 들어가야지 반쪽짜리 치유, 언제까지 재발전이 되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병 주고 약 주고 처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늘마을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반쪽짜리 치료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하늘마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과연 우리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건강을 회복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 가족 내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얼마나 귀한 보물인가. 교회에서는 또 얼마나 큰 축복인가. 화평케 하는 자들은 시험을 당할 것이나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침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침례요한 자신은 그분 안에 감춰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소속한 회사에서, 단체에서 내 목소리로 내 주장을 막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서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우해주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나에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예.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모습을 무엇한다? 장동건 따라하기, 최진실 따라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얘기하면 확실히 부원장님은 9세대래요. 올드하대요. 제 세대는 그러니까 제가 TV를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친구가 BTS? BTS 따라가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뭐 방언의 은사니 어떤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세우는 은사 말고 이제는 우리가 품성으로 주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이거 내가 했는데요 하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내가 작아지는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요새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제 제가 주님을 품성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냐면 말로, 입술로가 아니라 품성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화평을 받는다. 자, 여기 보세요. 신앙의 참된 성격은 우리가 차지한 지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게 목사님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요새 그 네이버 뉴스 같은 거 보는 게 겁나요. 그죠? 막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요새는 정말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또 얼마 전에는 뭐 어떤 식당에서 어떤 분이 갑질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래서 음식값 못 낸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목회자였더라.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런 모습이 교회 갈 때만 가방 싸들고 신앙을 싸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죠? 신앙 우리 일부가 아니라 우리 생애를 변화시키는, 우리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절대 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가는 하늘이라면 절대로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아.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진단하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앙의 참된 성격은 우리가 차지한 지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는 부드러운 정신, 목소리 크고 뭐 이게 배 세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강박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운 정신과 친절한 정신과 화평케 하는 모습에 진정한 신앙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영혼을 두르고 있는 분위기에 의해서 가정 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요. 한국의 마가렛 데이빗 여사라고 불릴 만큼 아주 이 전도를 잘 하시는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제가 이제 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제 시간 전에 이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가짜 선교사래요. 지금까지 평생을 30-40년을 선교를 하면서 다녔는데 며느리가 정신 이상이 오고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데 자기는 교회 밖에서는 너무나 훌륭하게 다른 곳에 전도하고 이방 선교를 너무나 많이 하고 하는데 자기 가정 안에 정작 자기 가족들은 그리스도인의 이 품성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사는 가정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치 없게 또는 안다라는 식으로 달달달달 볶으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가족 내에서 그들은 사랑의 봉사와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사람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간에 그리고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여기저기 많이 개척해도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너를 정말 몰라. 너 누구니?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진지하게 늘 내 자신을 일기를 쓰듯이 오늘 하루 생애를 마감할 때마다 제 자신을 진단하고 부끄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가족 신앙은 실제적인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집에서 새는 박은 밖에서 나가서도 새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참된지는 가정의 각 구성원이 그의 가족들에게 행하는 의무 가운데 나타나는 태도로 평가된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고 진짜 예수님의 종인지는
가족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그러한 일상의 의무 가운데서 그러한 태도로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과 청년들은 그들의 가정 생활에서 보여준 것에 따라서 하늘의 저울에 달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저울에서 측량될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지 하늘의 저울에 달려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받냐면 날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행하는 의무, 아내에게 행하는 의무, 엄마에게 행하는 의무, 자녀에게 행하는 의무.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우리 사이를 측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이걸로 저를 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지 알 수 있는가? 참 우리 이거 시금석이에요. 그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once saved, always saved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once saved, always saved였으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어제 거듭나도 오늘 나는 날마다 내 자아가 주님 안에서 감춰주고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지 그 시금석은 무엇이냐면 이걸로 여러분 한번 우리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방법에 대해 비판받고 지적당할 때 가끔 원장님이요 제가 강의하고 나면 당신 왜 그래? 좀 얌전하게 여자답게 좀 할 수 없어? 왜 그렇게 그 다혈질같이 공산당 버전으로 해? 종종 그럽니다. 제가 맨날 혼나거든요. 다 웃으시네. 지금 얌전한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격정이 올라와요. 제가 성공한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격정이 올라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방법에 대해 비판받고 지적당할 때 그대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만일 그때 내 속에서 교정을 받으며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되는 대신에 격정이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것이다 아니다. 예,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한 시간에요. 제 목숨 걸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늘의 온 우주 거민이 이 한 시간에 내가 건강 강의를 하던 설교를 하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저는 목숨 걸고 나오거든요. 제 한 시간에 온몸이 다 젖을 만큼 제가 에너지를 다 쏟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딱 끝나고 나면 그냥 가만히나 좀 있어주지. 너 뭐 그따위로 해요. 어쩌고저쩌고 꼭 그럽니다. 저희 엄마나 저희 신랑이 가감없이 그냥 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격정이 올라와요. 그럼 저는 실패한 거예요. 그죠? 자, 무엇이 진리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인가?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영과 말과 행동으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요? 얼마나 우리가 이러고 살았냐고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참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재미없어. 우리 엄마가 가는 하늘나라 절대 안 갈 거야. 이 모습이 가정에서 내 모습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것을 추측하고 왜 그렇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누가 순수한 의도로 했어도 꼭 그 사람을 구부러지게 보는 악한 것을 추측하는 거 이거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추측하고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참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 거짓말하는 것이랍니다. 사랑과 인내, 오래 참음은 진리의 원칙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고 항상 친절하고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저 향수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가 파는 퍼퓸 향수 말고 이게 꽃 냄새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건물마다 이렇게 단장해 놓은 거 보면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정에서 있는 것처럼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꽃도 막 여기저기 심어 놓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죽음의 향기,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하늘의 향기를 나도 호흡하고 하늘의 향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도
어느샌가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독소들도 어느샌가 야, 나는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집은 너무 깨끗하고 이 집은 너무 아름다워. 내가 호흡하기에는 난 현기성 호흡밖에 할 수 없어. 호기성 호흡은 난 견딜 수 없어. 그리고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예,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